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세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땅의 토질의 상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모래와 같은 땅이 된다든지 아니면 늪과 같은 땅이 됐을 때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또한 알기 위해서는 땅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단단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1층밖에 지을 수 없는 땅, 2층밖에 지을 수 없는 땅, 때로는 100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반석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단하지 못한 땅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이 그 건물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고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부산에서 가장 높은 이런 건물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부산역 근처에. 그런데 반석이 단단하지 못한 매립지에 지은 상태가 되니까 이 건물이 마치 피사탑처럼 15도 기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건물을 허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석은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어떤 반석에 세워졌는가,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 어떤 반석에 세워졌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그저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환란이 겪어졌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역이 되는 것은 잘못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사역들이 어떤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2020년 우리 그리심교회 사역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사역을 이루어갈 것인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는 어떤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 가지 반석 위에 우리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 위에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두려움을 사로잡히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촉각이 곤두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큰 이유가 그 속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그전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들이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설 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신앙의 바른 반석 위에 만약에 세워졌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텐데, 왜 예수님을 그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자신들의 설 자리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자신들의 잘못된 반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자신들의 잘못된 반석 위에 세워진 교리, 이런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딱 갖다 대니까 예수님을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죽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통하여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들을 똑바른 반석 위에 세우라고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쳤던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는 증거했다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또한 평지에서 일으켰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 평지에서 일으켰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마지막으로 증거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석위에 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19년을 이제 뒤로 하고 2020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신앙 가운데 우리를 세워야 되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평지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석도 보면은 1층을 지을 수 있는 반석이 있고 100층을 지을 수 있는 반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남포도에 보면은 지금 롯데 호텔이 들어선 자리가 있습니다. 롯데 백화점. 그 자리는 원래 매립지였습니다.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롯데가 건물을 100층 이상을 짓기를 신고를 하고 기조 작업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반석을 10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반석을 세우느냐라는 것은 그것을 100층을 지을 수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반석이 잘못됐을 때는 1층밖에 짓지 못하고, 또한 반석이 잘못됐을 때는 1층도 못 짓는 그런 모습이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2020년을 달려갈 때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어떤 반석 위에 세워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높은 신앙 속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가. 분명히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나가고 반석 위에 우리 교회 사역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석이 됐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그 축복 속에 풍성한 기름진 수확물을 맺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4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46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는 어찌 너희들은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주여 주여라는 것은 지금 입으로 외쳤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신앙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결론이 있나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열매를 네가 맺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서 결론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46절, 입으로의 신앙으로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서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외쳐가지고 열매 맺은 적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입으로 있으라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로서 있으라 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입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역을 2020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많은 가지를 맺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향해서 찔림이 있는 책망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보통 찔림이 있는 책망의 말씀을 주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저게 또 나를 치네. 저게 나를 치네. 나를 미워하는갑다. 그죠? 그냥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찔림이 있을 때는 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편적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찔림이 있을 때도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은혜를 주시구나 라는 터위에 세우려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안 세워지면요, 야, 저게 오늘도 나를 치네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평지설교를 통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찔림 있는 책망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가르침을 준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면서 어찌 입으로만 부르짖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행하지 않는가? 그게 4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정말로 은혜의 결실을 맺고자 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찔림을 줄 때 그 찔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가 그렇게 해서 은혜의 열매를 맺어라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찔리는 것만 가지고, 아픈 것만 가지고 저기 나를 찌르네 이렇게 하면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가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입술의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여러분들 그들이 외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여 주여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종관계를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뜻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울리면은, 종합적으로 이것을 함축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이 맞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신의 말에 나는 순복하는 종의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행동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지적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으로 신앙을 성화를 시켰을 때 나타나는 은혜의 결실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이 옳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결국은 나는 은혜 받기 싫습니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라고 외치기만 하고 그 행함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란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자신이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디까지일까요? 굳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굳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굳게 믿고 그것을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까지를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네 없네 라는 것은 무엇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는 알아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아는 것을,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나가는 행위, 그까지가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도 여러분 보시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맺으니까 주님께서 저주해버렸잖아요. 신앙이 있는 자를 저주하면 되나요? 아니죠. 진짜로 믿음 있는 자를 저주하면 되나요? 아니죠. 믿음은 신앙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믿음은 곧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곧 열매로 그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라.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의하면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아주 멋지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신앙은 삶입니다. 삶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삶이잖아요, 그죠?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삶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삶은 곧 행위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입으로만 맞습니다,
이 신앙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또한 구호로만 외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구호 외치기만 좋아하고 목사가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삽을 들으라 그러면 목사가 앞장서서 삽 들어야 됩니다. 그죠? 함께 호흡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지시하고 뒷짐지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명령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바리새인화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2020년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그리심 교회는 입으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무슨 사역을 이룹니까?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48절을 여러분 함께 딱 보시면요. 방법론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 갖고는 신앙이나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47절부터 48절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을 할 때도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수적 성장을 많이 일으키더라. 이게 과연 사역인가? 여러분들,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말하면 짓기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개처럼 짓기만 얼마나 하는지 행함은 없더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영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훈련을 작게 받았기 때문입니까? 한국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자 훈련 안 받은 교회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제자 훈련을 안 시킵니다. 저희들은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배워왔습니까? 그런데 왜 영향이 없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약 한 45년 전입니다. 사실 한 5, 6년 전에는 제자훈련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서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다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저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아,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저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제자훈련 없었어요. 그때 다양한 프로그램 없었어요. 그때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교회의 근본이었고 성도들의 근본이었어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따라서 두 번째 47절부터 48절 통해서 세속적인 다양한 방법을 쫓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십자가 신앙입니다. 말씀이 십자가 신앙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지식과 연결되고 말씀이 세상 방법과 연결되면요, 이 말씀 썩어버립니다. 항상 말씀에 반석에 세웠다면 이 반석에 세워진 이 말씀의 신앙은 항상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다양한 방법을 쫓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십자가 신앙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성도, 신앙의 집을 짓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순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47절 평지 설교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가? 바로 십자가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만 됩니다. 지식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경험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니까 독일의 합리주의자 되는 겁니다. 과학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과학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천지 만물의 창조가 과학으로 설명되십니까? 과학은 경험의 집합체 뿐입니다.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은 지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지식은 무한을 담아낼 수 없어요. 지식으로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다 조명할 수 없어요. 십자가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 모습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신앙들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 세상 속에 우리가 영향력을 못 끼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말씀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영향력을 못 끼쳐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겉도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 다음에 방법으로,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신앙, 교회의 사역, 프로그램을 쫓아가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세미나, 수적 성장을 위한 교회 세미나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 사역이 세미나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전부를 말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을 빨리 짓기 위해서 반석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편법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과학이. 그런데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그렇게 편법으로 빨리 지은 집, 처음에는 모르는데 물이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그 집에 많은 환란들이라는 바람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 사역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짓기만 한다든지, 짓기만. 얼마나 무릎뜯고 짓기만 잘하는지만. 저 여러분들의 신앙과 교회 사역은 세속적인 다양한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반석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이 행하는 삶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나타나는 그 행위가 십자가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피가 묻은 보혈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 고대 역사를 잠깐 한번 볼까요? 고대 역사는 여러분 보시면은 그 십자가를 말뚝이라고 했습니다. 마루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죽임을 당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런 십자가형이 아니고 말뚝형이었죠. 피조차도 땀 한 방울도 신에게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를 신과의 격리를 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아놓고 그 몸을 공중에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지 않습니다. 왜? 그의 피와 그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그 신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죠. 떨어졌을 때는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는 신과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말뚝형,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눈을 파먹고 살을 뜯어먹고 짐승이 와서 발 하나 뜯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름 있다가 한쪽 발 뜯기고 두쪽 발 뜯기고 그래도 살아있어가지고 그런 처참한 상태로 죽는 겁니다.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말뚝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 십자가를 덮어버리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죄사함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정욕과 욕심과 탐심에 대해서 못을 박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혈의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보혈의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 열매를 나타내는 성화된 속에서 그것을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묻은 그 십자가로 연결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다양한 방법보다 분명히 효력이 떨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당장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그리심 교회는 세속적인 다양한 방법을 쫓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결론의 역사가 아니라 십자가 신앙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성도, 십자가 반석 위에 사역을 세우는 교회, 그런 속에 우리는 장차 임할 환난의 때를 이끌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 번째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탕류 같은 환난 때에 무너짐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마음 반석에 새겨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말 안장 위에서도 마음 반석에 마음씀이 깊이 새겨져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속에 환난 때와 그리고 또한 그 때를 우리가 견디고 이겨 나가려면은 흔들림 없는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바른 기준 속에 바른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무엇으로 접근합니까? 교리로 접근하거든요. 이단들이 득세할 때에 교회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리의 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49절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앞세우는 신앙과 사역이 아니라 진리의 바른 교리의 반석 위에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걸음과 사역을 이루어가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앞세워 그리고 또한 세상의 지식을 앞세웠던 신앙, 그 집, 그리고 그 사역, 세상의 지식이 주는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잖아요. 지식은 유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합니다. 절대 지식이라는 그릇으로서 그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유한한 것 속에서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지식을 앞세운 그런 신앙과 세상의 지식을 앞세운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한함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과 방향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길과 그런 방향에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고 압축해 놓은 우리에게 진리의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제1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뜻이죠. 그때 그 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죠? 그를 즐거우게 하게. 그를 즐거우게. 이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들을 전부 다 추격을 해보니까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길 수 있고 우리라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조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리 가운데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영적인 부분에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길과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교리의 역할입니다. 진리의 바른 교리라는 반석에 세워지지 못한 신앙과 교회의 사역은 바른 행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행하는 것조차도 계금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7절에 보면은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음을 걷는다고 말하면서 지금 옆걸음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걸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른 교리로서 우리를 더욱더 조명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요,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 왼쪽으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분별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의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축약하여서 모아서 우리에게 엑기스를 준 것이,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교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의 바른 교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앞세우는 신앙과 사역이 되니 합리적인 것 따지고 과학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면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합리적이 아니다 보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야 나중에 다 하다 보니까 성경이 몇 줄 남았습니까? 한 줄도 안 난 거예요. 한 줄도 안 난 거예요. 신앙도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알베르토 슈발츠 같은 경우는 그가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그가 논문을 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신착란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미친개의 추동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신종교를 만드는 종교 창시자라. 왜? 합리적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죠? 무한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바른 교리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은 교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앞세우는 신앙과 사역이 되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영적 상태가 분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갈돼 버리는 겁니다. 방향을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걸음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앞세우는 신앙과 사역이 아니라 진리의 바른 교리의 반석 위에 바른 영적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걸음과 사역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 그리심 교회 2020년의 사역은 세 가지의 반석 위에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는 보혈의 십자가로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신앙은 절대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를 형성하면서 한 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울 때 우리는 세 가지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 위에 우리의 모습들을,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은 반드시 십자가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떨쳐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떨쳐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 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액세서리의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냥 열십자 신앙이 아니라, 보혈의 십자가 위에 세웠을 때는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전가할 때 주님은 자신의 몸을 그곳에 대속하여서 들이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이 들이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이룰 때 들이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욕심은 마귀가 주는 대표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대표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혈의 십자가의 신앙은 이러한 정욕적인 문제라든지 나에 대한 욕심에 대한 문제라든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라든지 질투하는 마음들이 그곳에서 전부 다 사라짐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야 돼. 보혈의 십자가. 지식의 십자가 손은 안 돼, 여러분들요. 내가 아는 능력의 십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터위에 행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는 신앙으로서 이 모든 반석들은 이루어질 때 십자가, 보혈, 피 묻은 보혈의 십자가 신앙으로 이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혈의 피 묻은 신앙으로서 우리가 그 일들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요, 교리 속에 우리를 또한 바르게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달려갑니다. 이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결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혈의 십자가, 그냥 십자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으심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이요. 그럼 그 속에 우리는 무엇을 주게 되는가?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길들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교리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길과 방향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합치는 속에 결론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젖어 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성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근본들과 우리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는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창세기 6장에서 머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이 근본과 이 근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은 홍수 대심판이 인류 속에 임합니다. 이때에 구원받은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노아를 비롯한 그의 8명의 가족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홍수가 40주야로 하늘에서 공창이 무너져서 때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주에서 1년하고 10일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그 다음에 청을 짓고 칸을 내고 그리고 또한 역청으로 안팎을 발랐습니다. 이걸 전부 다 했죠. 절침에 말씀대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행함 속에서 모든 것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때 자신의 지식으로 한 것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미국 나사에서 성경대로 이 방주를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지구에서 공창이 무너졌을 때에 홍수가 임했을 때에 이 방주가 어떻게 되는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해보니까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의 항공모함하고 세계에서 최고의 배들을 동시에 띄워봤습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잠깐 연출을 해봤는데 전부 다 물속에 침몰당하고 뭐만 남았을까요? 방주의 모형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분명히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야, 이거 정말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300규빗, 50규빗, 30규빗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대칭 구도도 잘 맞고 그리고 또한 역청을 발라서 만드니까 물도 안 새고, 야, 그래서 항공모함도 전부 다 바다에 빠졌는데, 물속에 전부 다 빠졌는데 이 방주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은 과학적 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방주가
하늘에서 궁창이 무너집니다. 40주야를 위에서 물이 때립니다. 그러면 안에 충격은 없습니까? 110일 동안 방주가 머물러 있는 사이에 방주가 그냥 자기 혼자 안전하게 잘 갔을까요? 만약에 방주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눈이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방주 자체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그 자체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했던 이 세 가지를 이뤘을 때에 마치 삼위일체처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바른 교회 속에 그 모습들을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런 완성 속에 그 방주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방주를 이렇게 붙들질 않았다면은, 방주를 이렇게 붙들질 않았다면은 그 방주는요, 안에 물은 새지는 않았지만은 위로부터 가는 충격과 그리고 파도에 의해서 뒤비지고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고 이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 8명 그리고 그 안에 탔던 새와 짐승들은 전부 다 통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안에서 골병 들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안에는 충격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행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으로 우리의 반석을 세워나가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십자가로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바른 교리 가운데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마치 방주를 붙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몰하지 않도록 붙드는 거예요. 침몰뿐만 아니라 요동치지 않도록 붙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 안에 있는 것이 다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과학으로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여러분 신앙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신앙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신앙들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붙들어야만이 은혜라는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프로그램으로 하면 안 돼요. 홍수를 방주의 능력으로 견딘 것이 아닙니다. 홍수를 과학적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나사에서 이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그것을 방주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만 연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침몰 안 하면 안에 다 살았나? 전부 다 통각이 된 거예요. 통각이 된 거예요. 차라리 그냥 빠져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롤링 치고 저렇게 롤링 치고 말입니다. 물은 안 새지만 위가 점프했다가 치워맞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겠습니까? 지옥보다 더하지. 차라리 그냥 한 방에 죽는 것이 낫지. 그냥 차라리 한 방에 죽는 것이 낫지. 그 지옥보다 더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신앙도, 우리의 사역도 프로그램으로서 만들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겉은 멀쩡하지만은 속은 전부 다 썩어서 죽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입으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교회 사역, 세속적인 다양한 방법을 쫓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혈의 십자가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말씀과 함께 연결되고, 그런가 하면은 진리의 바른 교리로 통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상태에서의 반석, 이 세 가지의 반석 속에 우리를 세워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붙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침몰 당한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붙들렸던 방주 같은 그런 은혜, 그런 속에 방주 밖에 나왔던 노아의 8가족들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하게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는 바른 영적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과 사역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말씀 위에 세워진 행함이 있는 진리의 신앙으로 우리를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대해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녹여들게 하여 주셔서 이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욕과 육신의 탐욕과 그리고 나의 아집을 다 못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속에 순수하게 붙들림을 당하는 그런 반석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 우리로 하여금 개걸음치지 아니하고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석의 신앙과 그리고 또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올려지고 은혜의 결실을 맺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 하늘의 복된 소낙비로 결실 맺는 역사 2020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결실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힘있는 신앙의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교회로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